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눌 때 하나님 큰 은혜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간구한 가지,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 7년 동안 공부할 때 함께 교통하고 교제한 조엘 목사님 부부가 한국에 오셨어요. 한 달 정도. 지난주에 오셨죠. 조엘 목사에서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좀 함께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서 모시려고 합니다. 아들이 필리핀에서 결혼을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는 비자가 늦게 나서 못 참석하시고 한국에 오셨어요. 어쨌든 7월을 한 달 동안 한국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또 만난 사람들 만나고 돌아가는데, 특별히 우리 그 차드의 의엠대 교단장이었고요. 지난 3월까지 또 우리 브로큰 선교회 차드 지부와 긴밀하게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아시는 분들이 예전에 많이 아실 거예요. 마지막 우리 공부 다 끝나고 할 때 한국말로 한번 설교 한번 하고 가셨잖아요. 물론 버벅거리시긴 하셨지만은 한국말로, 이번에 한국말로는 안 될 것 같고요. 통역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수요일 날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제 시작한 디모데전서인데, 우리가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서신이라는 것 잘 알고 있죠. 네, 목회서신은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바울의 뜨거운 마음을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참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집이지요. 사실 서신서, 개인 서신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다 이 서신서로 해람했기 때문에 개인 서신서지만 초대교회의 모든 이 편지를 해람하면서 참된 교회는 어떤 것이 참된 교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이 디모데전서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오늘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참 와닿는 성경. 왜냐하면 다음 세대 우리가 이세 한국교회 주제거든요.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인데, 바울은 정말 믿음의 참아들 디모데를 다음 세대 리더로 세우는 그런 목회를 했고, 적어도 이 디모데 전서를 보낼 때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그 목회한 디모데가 자신이 목회한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면서 그 교회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가 어려웠겠어요. 서툴기도 하고. 그런 디모데에게 오늘 일일이 목회적 내용을 가지고 그를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내용이 이 서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 본문 인사와 더불어 어제 한번 다른 교훈을 전하지 말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첫 판부터 조금 뭔가 좀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주 이 초대교회 즉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르칠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가르치지 못하도록, 즉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제거하라. 그들이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어제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른 교훈은 뭐냐, 그럼 결국 한마디로 다른 교훈은 율법주의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는 선하지만 율법주의는 이거 변론과 끝없는 족보와 신화를 만들어내는, 교회 문제만 만들어내는 이 거짓 교사들의 다른 교훈, 율법주의를 버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 서지 못하게 하고 바른 교훈이 선포되도록, 바른 교훈이 가르쳐지고 바른 교훈이 교회 안에 세워지도록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하는 것을 어제 10절에 말씀합니다.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어제 본문이지만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입니다. 결국 바른 복음은 영광의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실 복음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율법주의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했죠. 근데 오늘은 사실은 바울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먼저는 자기의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구원받았는지 개인 간증이 나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가 개인 간증이에요. 이런 바울의 이 개인 간증은 3번이나 나와요. 이거죠. 사도행전에도 2번이나 나오고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런 바울이야말로 율법주의자였죠. 완전히 골수분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는지, 그 자신을 변화시킨 것은 영광스러운 이 복음으로 본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개인적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설득력이 있어요. 복음은 이거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어떻게 복음으로 구원받았는지를 먼저 간증합니다. 이게 12절, 14절이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까지는 미쁘다 이 말이요 하면서
복음이 진짜 한번 선포돼요. 못 참지요. 영광스러운 복음. 나를 그렇게 구원한 복음이 이렇다 하는 사실을 15절, 16절, 17절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8절에서 20절까지 건면하죠. 디모데야, 내 이 영광스러운 복음, 이 복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건면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선언을 좀 하는 것은 이렇게 더운 날 설교를 좀 짧게 하기 위해서 미리 여러분이 구절을 먼저 알고 오늘 본문을 먼저 전체적으로 스캔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건면은 선한 싸움을 싸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판치지 못하도록, 이 거짓 복음이 판치지 못하도록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유사한지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먼저 이렇게 감사로 복음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감사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반응은 감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우리가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죠. 우리가 아무리 감사주일날 지난 세월이 어렵고 힘들고 뭐 고난밖에 없다 하더라도 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지만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내게 구원의 은혜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시. 그래서 먼저 우리 주께 감사함은 하면서 먼저 감사를 고백합니다. 근데 충성되게 여겼다는 말은 자기가 충성스럽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이 충성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할 자로 인정된 것이지 뭐가 충성스러워요. 바울이야말로 오늘 그 밑에 나와서 13절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될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인데. 자, 13절 그게 13절 봅니다. 내가 전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이런 자였어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너 충성스럽다고 오늘 직분을 사도란 직분을 맡기셨죠. 하나님께 부르심이 자리에 그를 불러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줬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참 솔직해요, 그죠? 이렇게 좀 사도가 되고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노사도 죽음을 얼마 앞둔 그런 디모데전이 마지막 디모데 전서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도 자기의 과거,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은혜를 받은 이것의 이야기를 꺼내면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과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폭행자예요, 박해자예요, 핍박자였어요. 오히려 여러분 스데반 죽을 때 딱 주도했던 사람이 사실 바울 아니에요? 근데 그 자신의 과거를 정직하게 오늘 고백합니다. 고백해.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 모독했던 자임을 고백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류를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국류를 입은 것은, 근데 한 가지 변명은 있어요. 내가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맞죠? 알지 못하고 행하였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마치 그 생각이 납니다. 바울이 그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주고 핍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였거든요.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근데 그게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다메섹도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은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사실은 주님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큰 죄지요. 그러나 알지 못하고 행하였고 그러나 자신은 국률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14절에 이렇게 이건 14절을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교리가 아닙니다. 정말 이 바울의 심장 속에 터져 나오는, 여러분, 바울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하고 사역을 한 지 꽤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바울의 심령 속에서는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쳐도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은혜는 그저 죄를 덮어주고 야, 너 죄 없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복음에 대한 반응이 아까도 감사함으로 시작했죠. 왜 이렇게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풍성하다고 고백할까요? 여러분, 이 복음이야말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자기 인생을 변화시켰고
사실 벌받아 마땅해 죽어 마땅한 나를 하나님 궁일하게 줘서 사실 아무 공로 없거든요. 아무 잘난 것도 없고 아무런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일할 근거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그런 조건을 가진 자기를 하나님이 은혜로 들어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 고백이기에 오늘도 이렇게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 더 새로워져야 되는 감격은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이 말은 자꾸 교리로 알아듣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어느 한 시점에 예수님을 믿는 그 시점이 있었죠, 물론. 저도 벌써 한 40여 년 벌써 그 처음에 예수님을 정말 제 마음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체험한 그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감격을 그대로 우러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그날 만나준 예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셨고 나를 지금 구원의 길로 계속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그 감격을 말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할 때가 지금 노사도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때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 감격이 식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그저 이렇게 습관적으로 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리로 받아들이고 하나의 생활의 습관으로 받아들이는 정도,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복음이야말로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불붙이는 내 인생을 인생되게 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왜? 그래야 계속해서 변화와 성화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도덕적이고 너무 어떤 자기의의 관점에서 성화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을 나눌 텐데, 선한 삶을 쌓을 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게 계속 복음이 우리 안에 계속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힘이거든요. 이게 우리를 새롭게 하고 늘 변화시켜주는 힘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구원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15절 미쁘다 모든 삶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 나오면 밑줄 짝이에요. 바울이 미쁘다는 말을 언제 쓰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때 씁니다.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할 때 미쁘다 이 말이, 신실하신 이 말을 이렇게 상용으로 쓰고 있어요. 미쁘다 모든 삶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제 감격이 이제 더 지나쳐서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개인적 간증에 찬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이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자,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아멘. 자, 이 복음이 우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육체를 입고 임하셨다. 이게 이제 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여기 한 가지도 자기 개인 간증에 쭉 들어가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괴순, 요새는 우두머리만, 우두머리죠. 으뜸입니다. 죄인의 으뜸. 죄인 중에 괴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이 정말 감격적이고 우리의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정말 죄인임을 자각하고 깨달을 때예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자신이 죄인 되면 별로 못 느끼면서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건 사실은 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인됨이 자각될 때 구원의 은총이 내 안에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스테이트먼트. 우리를 죄 가운데. 여러분, 죄는 어느 인생도 해결할 수가 없어. 여러분, 죄가 해결돼서는 유일한 길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육체가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인생의 이 죄의 문제가 결국 인간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멸망의 자리에 가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유일한 길은 예수님 육체로 입고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하시는 이 일이지요. 근데 오늘 바울이 여러분 죄인이라고 죄인은 정도가 아니라 괴수다고 고백하는 이걸 자기를 낮추는 겸손은 아닙니다. 이걸 자기를 낮추는 겸손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일수록 모두가 입에서 고백되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한상 중에 주의 얼굴을 배웠을 때
내가 죄인이요 내 입술에 부정한 입술로 내가 주님을 배웠도다, 이렇게 고백하자 이사야가 말이에요. 그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야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사실 믿은 건 아니거든요. 에이요 밑자에 본전이 되면 내려니까 내려보니까 진짜 고기가 꽉 채이니까 그가 와 고기 많이 걷었으면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죠. 하나님을 만나고 자각한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이 발견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이죠.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역설이지만 내가 잘났거나 내가 뭘 잘해서 느끼는 그런 우월감에, 도덕적 우월감이나 내가 뭔가 종교적인 판타지를 경험해서 나오는 그런 감격이 아니에요. 많은 한국 교인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생각입니다. 대부분 간증을 들으면 그 은혜가 대부분 종교적 판타지를 경험할 때 대부분 간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나 인간이 정말 이건 쓸데없는, 정말 이런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내가 정말 얼마나 죄인 되는 걸 깨닫는 데서 은혜가 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느 정도로 자신의 죄인됨을 다른 데서 고백하죠? 빌립보서에 가보면 자신을 뭐예요? 배설물로, 에베소, 빌립보서 집, 내가 그렇게 소중히 귀중히 여겼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배설물 말이 좋은 표현이죠. 똥같이 여기겠다는 것이. 자기 인생의 과거의 것이 얼마나 하루였습니까? 사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의 율법을 배운 학자요, 대학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요, 그런 율법으로는 가장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요, 둘째가라면 다 서로할 정도죠. 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보니 다 배설물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서 내가 좀 더 뭘 잘해서 또 뭐가 되어서,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게 은혜라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내 인생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 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는 분들은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데를 가게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극히 도덕적 윤리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이런 교리는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16절에 그가 다시 한번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죠? 16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러나 내가 궁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 괴수인 자신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구원하실 때는 증거를 보였다. 바울은 자신을 구원의 샘플로 이야기합니다. 본이 되게 하셨다. 나 같은 죄인 괴수도 구원받았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도 구원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 구원의 샘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으심으로 바울 같은 인생도 그 핍박하고 박해하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죄인을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도 오래 참으사 그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속성에 궁율이란 단어, 여러분, 참 우리가 합당한 대로 갚아주지 아니하시고, 궁율, 은혜 같은 의미죠. 여러분, 은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궁율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를 정말 마음으로 영적으로 늘 이렇게 확인하지 않는 신앙은 사실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사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단어의 정의 또 교리적인 용어로 쓰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이렇게 자꾸 내가 은혜가 많다는 걸 뭔가 증명해 보일 때, 내가 세상적으로 무슨 복을 받았는가, 또 나는 뭐 직분을 뭘 가졌는가, 뭐 이런 것으로 자꾸 우리는 비교하려고 하는데, 이건 비교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궁유를 입었다는 의미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적 기준으로 나를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궁유를 입었다는 표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강팍하고, 우리가 만약 우리의 생각대로 놔두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멸망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이거든요. 그의 완악함, 우리의 고집, 우리의 성질,
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게 있겠어요? 뭐가 하나님 앞에 우리 그걸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궁유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조건이 좋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늘 자신이 궁유를 입어서 영생 얻은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 하면서 드디어 17절에 송영 노래합니다. 구원의 노래죠. 송영이 노래하는 의미인데 이 초대교회에 이런 송영이 늘 불러줘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송영이죠. 독솔로지라는 초대교회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선포하는 찬송입니다. 여기서 영광, 존귀, 이게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에게 돌려질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찬송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사람 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구원이 나오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그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또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가 찬송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은 다 유한한 거예요. 인생은 다 결국 뭐 오래 살아도 지금 100살 더 삽니까,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죽음이 오는 인생.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더 분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찬송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나 배타적이죠. 그러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통하게 돼 있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찬송이 우리 안에 늘 고백되어지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 되고 뭐 우리가 원해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에게 난 구원, 내가 정말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베푸신 은혜가, 그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찬송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여러분, 이 노사도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에서 어제 한번 이야기하고 나서 영광스러운 복음은 바로 나를 구원하셨고 이렇게 모든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율법을 다 꿰뚫는 자들이에요. 능통한 자의 구약에. 근데 그들은 결국 뭐예요? 끝없는 변론을 만들어서 내가 잘났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종교는 여러분, 결국 내가 잘났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들. 내가 스스로 열반에 경지에 올라가 내가 잘났다는 걸, 그런 일도 없지만, 인간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지만 결국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이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끝없는 변론을 만들어내, 끝없는 족보 싸움, 신화 이런 것들로 설명하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죠. 거짓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거짓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주의의 핵심은 내가 했다는, 인간이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간이 뭘 안 했기 때문에 저주가 떨어지고, 여러분 다 인간이 주권자가 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근데 오늘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인간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는 무능력자예요. 오직 주님만이 하신 일이요, 주님의 능력으로만 일이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어디서 자꾸 근거를 찾으면 율법에 난 의거든요. 내가 율법을 지켰어. 이게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율법을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냐고요? 아니요. 율법이 선한 것이라고 저도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킬 육체가 아무도 없어. 그렇게 율법한 의인은 쓰레기만도 못해, 이 걸레만도 못한 거죠. 아무런 스물 짝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끼리는 도토리 키재기로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난 의, 즉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믿음의 의로 구원받은 인생들이 율법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쭐합니다. 내가 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신앙 상위 한 10% 돼.
특히 우리 생소해 보시는 분들은 다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제일 열심을 내지. 예. 근데 그게 의가 되면 안 돼요. 그건 교만으로 빠지는 거예요. 은혜죠. 수예배를 드릴 수 있게 내 믿음이 은혜지. 그것이 내 의가 될 수 없는 것이요. 그 율법이 의가 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죠. 결국 내가 한 거. 하나님이 해주셔서 내가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내가 한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어제 본문이 율법주의자들이 범하는 죄악이고 잘못이에요. 그 복음은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삶이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아직도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건 오히려 율법을 말하면 딱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도덕 윤리는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은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윤리적 도덕적 수준에서 말해주는 순들을 할 때 잘할 때는 와 내가 해냈어 이런 보람이 있고 또 안 될 때는 늘 열등감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요. 이게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감당한 사람은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 내게 주셔서 힘주하신 것이고 영광을 돌린 것이고 내가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걸 믿음으로 감당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지 낙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정말 믿음의 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율법의 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다른 복음이 바로 율법의 의를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간증과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한 번 더 찬양한 이유는 오직 복음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그 의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결론 부분은 이러고 나서 이제 디모데에게 주는 강력한 권면이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자,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디모데 네가 명령을 주느니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전에 지도한 예언이 성경적인 이 복음을 말한 거예요.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전에 바울이 계속 디모데에 가르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을 따라 그 예언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저기 싸우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또 취급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 성경에 자꾸 싸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많이 싸우나? 이런 생각이 갖거든요. 교회 싸움이 많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 잘못. 오늘 여기 선한 싸움인데 여러분 굉장히 엄한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이 거짓된 복음에 대해서 또 이 사단이 주는 이 거짓된 복음 영적으로 보면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또 하나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죄된 욕구대로 가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항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지 사람과 싸우라는 건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영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이미 우리가 이 D-Day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심으로 이미 승리했으나 V-Day는 아직 남았어요. D-Day와 V-Day 사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말씀을 따라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아직 V-Day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주님은 우리의 마지막 종말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계속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과연 구체적으로 뭘까? 오늘 너에게 준 예언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먼저 이 믿음에 파산한 사람들이 이미 나옵니다. 어떤 일은 아예 파산했다. 양심을 버렸고 어떤 일은 양심을 버렸고 하나님이 적어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버렸고 파산했어. 배가 항해하다 깨졌다 그러네요. 교회를 다니지만 이미 믿음이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 대표 누군지 아세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두 사람 아예 이 분명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바울이 디모데 이야기할 때는 너 알지 그 사람 이미 파선자들이야. 초대교회는 실제적인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이 딱 자리 잡히기까지는 많은 싸움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 대표적인 이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 두 가지 이단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파산했는데 너는 아들 디모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선한 싸움 한 두 가지 싸움이다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우선 내면적인 싸움이죠. 내면적인 싸움은 먼저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대와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해야 되는데 말씀이죠. 말씀을 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 전신갑주를 주셨을 때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있죠. 뭐죠? 성령의 검이 공격용 무기. 다른 건 다 방어용이에요, 사실. 이 공격용 말씀의 검으로 내가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 제가 이번 제자훈련에서 제일 강조하는 건 적어도 성경 읽기만 꾸준히 하는 것도 영적 싸움의 선봉을 딱 쥐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이 없는데 분별이 돼요, 여러분? 못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말씀이 없는데. 내 생각으로 잔뜩 차 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데 얼마나 많이 복잡하고 생각할 게 많고 정보가 많고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날마다 읽고 무장하는 것, 이게 내면의 승리의 첫 번째 무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을 깊게 하고 영적 민감성과 분별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감정, 내 정욕 뭘로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 기도나 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아직도 이 기도의 능력을 내가 원하는 거 막 구하는 걸로 그냥 기도를 다 때우고 그게 기도다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교제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나가는 시간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본성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기도죠.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내면적으로 선한 싸움의 방법이에요. 그럼 외적으로 싸우는 싸움이 뭘까요? 우리의 말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밖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싸워야 되면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받은 이 복음, 내가 믿는 복음을 때로는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런 나랑 아무 상관없는 척 그냥 정말 필요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싸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이렇게 선포했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 세상의 담론이 얼마나 왕성하게 일어나고 세상의 정보가 얼마나 지금 왕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복음 하나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복음을 가르쳐요? 세상 상아탑 대학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거 아니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세상의 정보와 기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을 살리는 복음은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맡은 자들 아니에요. 이게 오늘 전할 수 있을 때 말로 전할 때가 있어야 되죠. 요새 말로 전하기 잘 안 먹히고 있는 시대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야,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얘기는 다 들어봤다 이거지. 근데 너희들이 삶을 보니 내가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꽤 되는 것 같긴 해요. 교회가 너무 타락한 거죠, 사실은. 성도들이 너무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 역시 정말 결정적일 땐 말입니다. 그 인생이 정말 무너뜨려질 때, 그러나 우리 애들에게 그랬습니다. 너 인생이 지금이야 다 할 것 같이 뭐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인생에 이게 끝이구나를 느끼는 감정이 올 때 그때 기억해. 하나님 한 분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 하나님 사랑이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라는 거 말이에요. 그럴 때가 왜 안 와요? 애들 살다 보면 인생이 바로 그럴 때가 오죠. 여러분, 그럴 때 말을 해줘야죠. 예수가 너의 구주가 되면 네 인생에 너를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강력한 증거는 삶의 열매지요. 오늘 정직한 행동, 섬기는 삶, 또 용서하는 태도, 절제된 말과 생활, 강력한 복음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정직한 거 참 그리스도인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해요. 왜? 요새 정직하지 않거든요. 거짓말, 자기 이해 상하에 따라 막 하는 이 시대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말이 신용 보증수표가 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수백 마리 말보다 더 강력한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그겁니다.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전쟁이죠. 복음을 살아내는 전쟁. 이게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싸움은 결국 은혜로 싸우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거룩한 선한 싸움이고 그 은혜를 내가 붙들고 가느냐 놓치냐 그 싸움이에요. 결국 우리 심령에서 늘 내가 이 은혜를 붙들고 가느냐 아니면 놓치고 세상에 보이는 것대로 그냥 싸워버리냐. 보이는 거 싸우면 그냥 이 은혜는 놓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 것이 늘 눈뜨고 당할 때가 많습니다. 마귀는 요 전술을 잘 써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쫓아가게 하는데, 분명히 나는 믿음으로 싸운다 그랬는데 가면은 내가 이걸 놓치고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강력해요. 요즘 젊은 세대는 보이는 것만이 존재한다고 믿는 세대입니다. 모든 게 다 화면으로 보이지라면 설명이 안 되는 시대가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유혹과 시험을 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은혜죠. 보이지 않는 이 복음 말입니다. 결국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고,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믿음의 싸움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자꾸 율법과 윤리와 도덕이 더 우리에게 느낌이 오는 것은 보이는 것이거든요. 기준이 있는 것이거든요. 복음은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그가 주인이 되셔서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분이 하신 걸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네요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네?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 것은 반드시 믿음의 열림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배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 증거가 있는 자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 없는 믿음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믿음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삶이 자꾸 먹고 살아가는 생존이나 누구보다 잘났고 못났고 이런 세속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보는, 즉 어떻게 보면 그런 보상을 기다리는 율법적인 믿음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 믿음은 복음을 붙들고,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온전한 신뢰와 헌신으로 내게 주신 삶의 매 순간 매 순간을 고백하며 나가는 싸움입니다. 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싸울 것이며,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입술로 증거하고 내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 그 믿음의 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치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오늘도 주님 이 능력을 입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이 선한 싸움에, 오늘도 바울이 고백,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갔기를 마쳤다, 그런 당당하게 마지막 유언처럼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 시간 가집시다.